시편 76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는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76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먼저 늘 표제어를 함께 보고 있죠. 우리 표제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아삽은 찬송 업무를 맡았던 레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선견자였다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아삽의 선견자, 아삽의 시로 찬양하라 라고 이제 히스기야가 명령한 것으로 봐서 선견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종의 감사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이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몇 가지의 그 예가 있더라고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쳐들어온 그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한 위에 썼을 것이다. 또 다윗이 에돔과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거둔 승리를 노래할 것이다. 또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박의 연합군을 아하스가 무찌른 사건이 배경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 배경을 말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배경은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가장 확실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히스기야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전멸시킨 사건을 기념해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감사와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떤 노력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깜깜한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암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시력이 2.0이 된다 할지라도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잘 볼 수 없습니다. 그 깜깜한 곳에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방법은 불이 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켜져야, 불이 있어야 우리 눈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 그래서 그 방법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 두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 계시라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다. 우리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또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또 일반 계시 가운데 특별히 또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또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역사, 또 문화,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저희 보여주시죠.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76편에 만약에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도 일반 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계시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죠. 이런 부분들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유다에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는지 이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 거하시는 곳이 시온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죠. 전부 다 계시잖아요. 어디든지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그 성막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전에 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성전이, 또 장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해도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이 개척교회 하다가 힘들어서 문 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한 그런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성령님을 모신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요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 그들이 실패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모신 성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가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으시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이것이 무엇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가지고 왔던 그 아수르의 모든 무기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무기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일으킬 모든 전쟁.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기들을 한순간에 힘이 없게 하신 거예요. 그 효력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다 하루아침에 물리치시죠.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라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쳤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그 속에 어떤 전염병들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전쟁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은 지금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제 약탈한 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수르가 이제 모든 그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은 그 탈취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노략물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이제 승리하게 되면 거기서 있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산처럼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들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아무리 그가 강하고 아무리 그가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첨단 무게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잠에 빠질 것이다. 아무런 효력이 없이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잠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패망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7절의 말씀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화를 내시면 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셨대요. 내가 이제 재판할 것이다.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할 때에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의 법정은요,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재판 과정은 참 있는 자는 뭔가 좀 권력이 있고 뭔가 좀 있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조금 덜 판결을 받는 것 같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법대로 판결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좀 그런 말이, 이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야 법대로 해, 이 말이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그들은 법을 잘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라 할지라도 빠져나갈 곳을 다 알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는 말이 그들이 가진 법을 이용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기가 참 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공평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하고 바른 재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겠죠.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겠죠. 이렇게 심판을 단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온유한 자를,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온유한 자이죠? 우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온유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온유한 자라고 하면은 성격이 좀 유순하고 좀 착하고 좀 온순한 사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고문고분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온유하다라는 말은 이 야생적인 것들을 길들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마들 있죠. 야생마를 사람이 이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생적인 것들을 길들이는 것,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길들인다라고 하면 하도 그냥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무슨 뭐라고 말만 하면은 가스라이팅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길들인다고 그 누군가에서 길들이고 좋은 말로도 길들이고 나쁜 말로도 그래서 자기 말 잘 듣게 이렇게 만든다고.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것은 가스라이팅이고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은 온유입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길들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자,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어떤 형통함 있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잠깐은 그냥 보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좀 기다릴 것이다. 얼마 동안은 그냥 허용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것을 금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뭔가 좀 악인들이 잘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바로 그들을 치시지 않으신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보응하여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일반 계시로 여러 사람들의 어떤 말들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입이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드리시고